지난 시간 우리는 견진성사 마주하기라는 주제로 견진성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해서 그 초점은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초점은 내 스스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할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어디로 가면 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것에서 잠시 멈추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가면 내가 중심 없이 고민이라도 하면서 가야 하고 가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것만 사놓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면이 참 많거든요. 인생의 고수들이 참 많은데 그 고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치를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견지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내가 이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신자 재교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에 조금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읽는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리서가 아주 많잖아요. 모든 교리서에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리서는 주교님들을 위한 교리서입니다. 주교님들이 누구세요? 12사도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도 안에 사실 모든 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집대성하셨어요. 다시 재번역을 하시고, 그래서 적어놓은 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보여주실까요? 방금 전에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와 그 교육은 모두 끝없는 사랑을 행하여 믿고 바라고 꼭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이가 그리스도인 완덕의 근원이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목적도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결국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외에 다른 가치들이 참 많지요. 자주 제가 날선 이야기를 하지만 고통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말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무슨 희생을 통해서 온다 하는데, 고통도 희생도 사랑이 있어서 하는 희생이어야 하고 십자가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형태적인 고통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요.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통풍이 있는데 우리 본 땅에서 진짜 좀 하느님 벌을 주시는가 좀 자꾸 안 아파요. 이 되게 아파가고 휠체어 타고 미사하고 이런 거 보면 신자들이 좀 자극을 받는데 저기 아프다고는 하는데 아픈 구석이 없는 것 같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되게 아프죠. 미칠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냥 입원하는 게 나아요. 입원하는 이유는 나으려고 입원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세상에 통풍한 데들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지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 보기에 깝깝할 정도로 미련하게 제대 위에서 무릎 꿇고 미사를 드려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실 리가 없지요. 신부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반하죠. 땀도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 뭔가를 사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단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고단한데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고통만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뒤에 희열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과 신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리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교리를 이야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가 무척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리는 안 가르치고 맨날 아이들을 즐겁게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며 정면으로 날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후배들 중에는 이제 좀 지칠 법도 하고 좀 지루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형님, 교리만 가르치면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기둥입니다. 내용이고요. 모르면요,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세상의 이치와 맞은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늘 욕심을 위주로 살아가고요. 그것 때문에 질서를 지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하시거든요.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좋은 것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 방금 화면을 보시면 아마 소리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조카가 전화를 했네요. 녹음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드리면 됩니다. 예. 그 앞에 보면 교리서 2권이 나오잖아요. 예. 한 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고요. 한 권은 한국 천주교 예비자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받은 당신 그리고 예비자 교리서가 이거죠. 요즘은 여정에서 나온 좋은 교리서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모든 교리서들은 이게 대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교리서 중에 교리서가 나중에 나오는 교회 교리서인데, 신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교리의 내용이 예비자 교리서입니다. 최소한 이걸 가르쳐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교리서는 편 예비신자 이전 목록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예비자 교리서의 순서를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예비신자 이전 기간, 그리고 그 다음 예비신자 기간, 다음에 예비신자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화와 조명의 기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비신자가 아니에요. 처음 한 6과 정도 종교가 필요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 한국 천주교의 천주교 속의 성경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세례 받으실래요? 신자가 되실래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겠다. 그냥 다녀보겠다가 아니라, 계속 들어보겠다가 아니라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예식이라고 해요. 이 구분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받아들인 예식, 두 번째는 선발 예식입니다. 맨 처음, 그리고 받아들인 예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예비신자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비신자 기간인데, 이 기간에 무엇을 배우는가?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생명을 주시는 성령,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삼일체이신 하느님을 전하고 그 다음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성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삶의 모범들,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편은 성사편입니다.
소위 이 교리의 꽃이라고 부르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좀 교리가 부족하다면 신부님들한테 성사편은 신부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사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이거는 진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행위 자체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나쁘게 되고 못된 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다 치더라도 이 성사만큼은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요.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당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제대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성당에 있는 것 중에 안 바뀐 게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건 바꾸지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교우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는 뭐 생명의 빵, 예수님의 성체를 영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식탁에 둘러앉은 거예요, 우리가. 예. 처음으로 1번 한번 써볼까요? 1번이나 2번. 그 제대. 어차피 소리 안 들리니까 우리는 들리고. 여기에서 왜 제대가 여기 있는가? 제가 이만큼 가면 제대는 우리 가운데 있죠. 그죠? 60년대 이전에는 이 제대가 벽에 붙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벽에 붙이고 위로 올립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만큼 대단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 게 있다면 이 식탁이에요. 그래서 성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예쁜 성당에 이 제대를 아무리 예쁘게 하려고 해도 이 제대의 본질은 뭐예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봐야 본질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제사상이 아니고요. 물론 제사의 의미도 우리는 포함하고 거절할 수 없지만 이곳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제사상일 수 있지만 주님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식탁인 겁니다. 여기에 둘러앉아서 이 빵을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이 성전이 없을 때부터 지하 무덤에 숨어가지고 교우들이 만날 때도 늘 하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특별히 모두가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어 먹은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사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미사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꿔왔고, 심지어 신부님이 입는 옷이 로마의 귀족들의 옷이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사의 옷이고요. 제2기 전에 게두포라는 거 씁니다. 요즘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지금 꼭 뭐 쓰진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 기사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된 그걸 게두포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형식들은 바뀌어와요. 지금 기도합시다에서 주보에서 소중한 교리적 지식들, 원론들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90%는 다 우리가 형성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식탁이라고요. 이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게 뭐예요? 죄거든요. 그런데 성당에 오면 보조도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호회소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열불 내며 말했잖아요.
신부도 기다리고 하느님도 기다리는데 뭘 그리 어렵다고 안 들어오겠다고 뭐 땡기냐고요. 좀 봐주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가만 생각이 또 열받네. 그냥 들어오면 될 낀데 그거를 갖다가 내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 꽁이다. 들어올 거면서. 전 그게 불편해서 성당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요. 하느님도 용서하겠다고 24시간 저 안에 계세요. 예? 그 신부도 때 되면 가서 딱 앉아 있어요. 언제 들어오나? 옛날에 새벽미사 때 들어갔다가 하도 사람이 안 와갖고 30분 전에, 그때는 또 착실했거든요. 30분 전에 딱 들어가지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새벽미사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러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졸아갖고 부딪힌 거예요. 제가 딱 부딪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저희는 늘 기다립니다. 근데 왜 안 오냐고요.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웃음이 날 정도로 해픈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자들 중에 가장 격이 낮은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안 가리고 성체를 주시잖아요. 그죠? 이 교리 모르면 어때요? 성체 못 영해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그래 어렵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예비신자 기간에 그 내용을 배우고 신자들을 보면서 예비신자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돼요. 대신에 신자들은 이 예비신자들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증언을 합니다. 이게 선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이 사람은 세례 받아도 됩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명해야 그가 세례 받을 사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세례를 직접적으로 준비하게 되겠죠. 세례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조명과 정화와 조명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부분에 앞부분은 하는데 뒷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제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삶의 규범들, 하느님과 사랑, 가족 사랑, 생명 사랑,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영원한 삶. 유독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세상에서 드러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당에 오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지금 견진교리라서 없는 시간 쪼개갖고 오신 고마운 분들, 그리고 맹탕맹탕 화면만 보고 계시는 불쌍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 얼마 안 돼요. 열심히 와도. 그죠? 신부들조차 그래요. 저희가 뭐 매일 기도한다 치고, 저 빼고는 다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기도는 하는데, 미사 드리고 매일 미사 하잖아요. 그건 몇 시간 되겠어요? 다 쳐봐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신앙생활 몇 시간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긴 허점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의 24시간은 모두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라고요? 예?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자녀예요. 이미 끝났다고요.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요즘은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서품을 받았으니 평생 사제가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선배 신부님이 후배 신부한테 하는 아주 아름다운 덕담이죠. 근데 내용은 이해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왜요? 서품 받는 순간 그건 사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사제를 뭐 똑똑한 사제, 부족한 사제, 모자란 사제, 충분히 넘치는 사제, 훌륭한 사제, 거룩한 사제 아무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빠지는 단어가 뭐예요? 사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열심히 놀아요.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쫓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입 밖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되게 딴 데서 흘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 보면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란단 말입니다. 돌아보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솔직한 말이라는 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생각이에요. 기분 탓이에요. 웃자고 하는 말로는. 당신이 불안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 표현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23년 전에도 사제였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원래 예비신자의 기간이라는 게 예비신자가 되고 나면 신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언젠가는 3년씩이나 걸렸다 그래요. 신자들이 그 증언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적어도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살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제가 물으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물을 리는 없어요.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우린 이미 들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들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던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오죠.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하니까 가야 되는갑다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당연히 기쁘게 와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의무를 넘어서 권리거든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손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이웃인 개신교 용서받기 위해 진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외칩니다. 잘못했다라고. 통회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용서받았다 그래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을 가졌겠죠. 하나님 용서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걸 제자들한테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느냐. 그거 예수님한테 그때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아니라 있잖아요.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사를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성사가 없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성직자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공식적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시거든요. 그게 한때는 자존심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구해소가 없는데. 인자칭찬주 성부께서 라고 이야기하면 사정을 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은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뿌리가 끊겨버렸으니까요. 성체? 믿지 않는다?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죠. 아니니까요. 성체를 이룰 사제가 없는데 어떻게 성체를 이룹니까? 성찬례는 긴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데 우리는요, 금덩어리를 두고도 이게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금덩어리도 뭐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좋다며요. 있는데, 오면 낼름 그냥 준다는데, 평생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진짜 차이인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차이예요. 그냥 차이. 왜요? 이게 2000년 동안 변화한 역사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존중한답시고 거기는 믿는다, 여기는 안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신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깝깝한 게 그래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믿는다는 표현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그리고 그걸 규정한 게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이게 주교회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문항이 다 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을 뿐이죠. 그리고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 단어들이. 다 신학적인 용어들이고 이걸 한 줄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틀리지 않으려고 교리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 교리서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주교님께서 주교님을 위한 교리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교리서들, 우리가 그냥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리는 놀랍게도 모든 부분이 성경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하는 이 교리들은 성서와,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조차도 이 성경에서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은 글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글로 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글로 적혀지진 않죠. 그런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글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시간을 지내면서 이어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 이만큼, 성경 이만큼이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성경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형성했던, 이루어 놓았던, 또 지켜왔던 것들을 가져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잘 살펴보면 성경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걸 잘 모르시죠. 왜요? 젖어 있었거든요. 얼마 동안요? 1500년, 1400년 동안요. 우리는 한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차이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큰 기쁨,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권두원에서 서문이 나오고, 자, 제1편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 내가 믿는 것과 같은 교우들이 함께 믿는 공동의 신앙에 대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가 2부이고요. 그리고 2편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례는 왜 거행하는가? 전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삶의 원천인 전례, 기도와 전례, 교리교육과 전례. 이 전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어오고 형성시켜 놓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이자 성전이고, 그 핵심에는 성경에서 흘러나온 중심의 예수님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성사의 중심 중에 가장 축은 뭐겠어요? 성체, 그분의 빵을 먹고 하나님께 늘 용서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수세적이죠. 뭔가 잘못했을 걸 전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용서는 다른 말로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실질적인 주문이 뭐였냐면 용서하라였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주 많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왜요? 용서예요. 그 전까지 아무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도 아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안 지으면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싹 까먹고 그래 그건 적어놓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니까 죄 안 지으려고 아웅다웅거렸던 거예요. 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실제로 죄가 없는데 어려서부터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느니 그에게 주님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노다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가서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모두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정반대 신부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여기 저 밖에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근데 왜 그 쉬운 걸 갖다가 그냥 준다는데 참말로 제가 얼굴 볼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한번 열어볼까요? 저 열리는 거 아세요? 누굽니까? 이러면 그냥 또 속는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저 고에서 그 뒷문이 있다고 잘 안 유치면 막 지옥으로 던져본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저곳은 희한한 곳입니다. 용서는 있는데 거절은 없는 곳입니다. 성당은 진짜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당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도 당신의 생명을 주지. 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지. 그것도 무조건. 그런 하느님입니다. 그런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사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게 성사입니다. 성체와 고해성사는 모든 성사의 앞뒤로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해성사로 먼저 준비하고 혼인하기 전에도 고해성사 먼저 합니다. 그리고 혼인하고 영성체로 끝나면 가장 완벽하죠. 병자성사, 이마에 기름을 부어서 치유 혹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올바로 받는 방법은 내 명호가 열려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신부님을 청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총고해라는 말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 그래요. 총고해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교리에 성사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총고해는요 정리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면 노다지 총고해라 하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진짜 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용서하셨는데 뭘 자꾸 뭐 어떤 사람은 이시무님한테 했더니 용서가 안 된 것 같다 이러고. 아니 실제로 들어봤어요. 저번에 시무님한테 했던 거 영 찜찜해서 뭐가 찜찜해요? 용서가 안 된 것 같대요. 제가 짐작컨대 한 10명쯤 했을걸요. 어떤 기도에 가면 총고해라 한답니다. 저 뒤에서 종이 꼬작꼬작 이 패는 소리 듣는 순간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꼼짝없이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꼭 하는 말이잖아요. 이밖에 알아내지. 근데 사실 진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데 이밖에 했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거듭하시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 와서 용서가 안 된 것 같다 이야기하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그 성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사의 경륜과 교회 7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3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성사편까지 하면 아까 예비자들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리로 배워야 합니다. 교리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리스도의 경제생활 잘 살면 되지 사회생활 잘 하겠지 1번 아니면 2번 찍겠지 이런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해요.
심지어 뭐예요?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방해가 되고 혹은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면 당연히 글로 가야 합니다. 절대 하느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두 간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보라고 해서 세상을 인정하거나 적응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덮어놓고 막 세상을 봐야죠. 그래. 봐요. 잘못하네. 그러면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샀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누군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교리에 대한 성경 이야기하기 전에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리에 등장하는 이 주제들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리의 중심이라면 그 중심은 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음에서 나와서 여지껏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자로서 잘 살아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비자 교리에서 더 깊어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본으로 신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예비자 교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견진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교리가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견진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단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 이래저래 많이 넘어갔네요. 아까 성경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성경 통독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필사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둘 다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천주교에서 성경 안 읽는다 말 못해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 금정성당에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성서 40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막내 이모가 다녀서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도 보니까 성서 40주간 이번에 어제 지구회의 하는데 우동성당에 281명이 왔다든가. 우동성당이 힘들어 죽겠답니다. 간식된다고. 너무 많이 온다고 막 신부님이 막 이래 노심초사하세요. 부자문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요. 성경 읽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제처럼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또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성당에 우리 시각장애인 자매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청맹관이라는 단어 아세요? 청맹관이라는 게 저도 신학교 가서 배운 거예요. 뭐냐면 겉은 멀쩡한데 앞을 못 보는 상태를 말이에요. 지식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웠죠. 들었죠.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도 해요. 어디 모임 가라면 가서 성서로 막 이래 나눔도 했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을 읽은 건지, 성경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까지 하느냐면, 다시 말하지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문점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 그것들을 너무 많지요. 예, 글로 엄청나게 적히던데 그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 화면에 있는 것들 그냥 익숙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자, 근데 요거 보이십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면 야훼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여호와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당신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읽지 않아요. 글자를 적대. 왜 그럴까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이어서 입으로 발설하면 죽는다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적고 주님 혹은 엘로힘이라는 하느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혹은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습니다. 분명히 글자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하느님 거라서. 근데 이 무식하면 어떻게 해요? 용감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린 지금 야훼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기록은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글자 4글자입니다. 저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야훼로도 읽히고 여호와로도 읽혀요. 그런데 대체로 야훼를 읽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은 주님이라고 읽어요. 성가도 다 바꿨죠. 성가책에서도 야훼 나의 목자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목자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노래가 좀 되는데. 자, 근데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야, 우린 용감합니다. 개신교 아직 여호와합니다. 왜요? 그런데 하나님 논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이 맞을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과 살다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한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음을 따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기독이에요. 한자로 뜻이 없어요. 기독은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음은 딸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이 동양 사람들은 하늘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공자님까지도 자로라는 맞나요? 그 제자가 물어요, 공자님한테.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님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땅의 뜻도 모르는데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부처님도 하늘 아래서 수도를 합니다. 하늘을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주님은 하늘의 주인과 같은 분이다 해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처음부터 그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천주, 여자 발음을 천주님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이게 하늘님이죠. 이렇게 발음이 됐고, 개신교는 가드로 들어와서 이걸 표현하는데 유일하신 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똑같이 하날림으로 썼어요. 한글로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서 하나님이라 한다. 우리는 천주님이라서 하느님이라 한다. 근데 이게 해방 무렵에 한번 우리나라 말이 아래아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말 하나가 탈락을 합니다. 안 쓰기로 해요. 그리고 아래아인데 이걸 으로 통일합니다. 재밌는 건 하느님이 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린 한글 맞춤법 때문에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적었고 우린 하느님이라고 적어왔고, 그러다가 70년대 말에 전 세계에서 공동번역 붐입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들로 번역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느냐. 로마 우르바누 대학이라는 성경대학에 가보면요, 온 세상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종교도 관련이 없어요.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랍비까지 와서 공부합니다. 왜요? 성경은 한 권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말마디로 성경을 이렇게 찍어내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뭐 천주교 개신교 하지만 개신교 안에도 200가지가 넘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맞다 틀리다 이래 싸면서.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젠가 아까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원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신부님 그럼 저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쁜 분들입니다. 공동체 정신이라고는 1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천주교의 공식적인 건 하나님이고요.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에요. 외래어를 번역할 때 원래 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교회의에서 우리는 가로 하겠습니다 해서 나라에서 우리는 가톨릭으로 불려요. 좀 안다고 카톨릭 하는데 막 나는 너희와 다르다. 참 좋겠습니다. 독서할 때도 전 지금도 고민이 돼요. 독서나 해설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게 사투리 때문에 그리 들리는 건지 진짜로 하나님 하는 건지 하느님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인을 드러내는 색입니다. 용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 부르시는 데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성체를 명하시면 교회에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봐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책은요, 목적이 있어서 적힌 어려운 책들도 있어요. 철학책들 같은 경우에 개념 때문에 어떻게 해도 개념을 설명을 못해가 자기 스스로가 막 이래 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학서적도 그런 책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대본이 되는 성경은 원래부터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읽히라고 적힌 책이거든요. 읽어라고 적은 책이에요. 모든 책을 대할 때 저는 유난히 좀 독특한 습관을 신학생 때 갖고 있었습니다. 철학책이든 뭐 아무리 어려운 신학책이든 공부를 해야 하고 시험을 치기 전에는 항상 동화책을 읽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요. 그림이 있으면 더 좋고. 왜냐하면 그렇게 책을 쉽게 읽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렇잖아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책으로 넘어가면요, 굉장히 잘 읽힙니다. 책을 읽는데 적응을 하는 저만의 방법인데, 방법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한 사람 방법을 따라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 성경은 대단히 재밌는 책입니다.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지루한 이유는 몰라서 지루한 게 아니라 왜 이걸 적어가 우리를 고민시키는가 아시지요? 레위기보다 더한 민수기. 이거 기둥을 몇 자 몇 척으로 하는 걸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고요. 근데 성서 통독 해라 하니까 막 읽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뭐 계약회는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막 모르겠어요. 막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루해서. 이게 정성이다 카니 읽어야겠고, 그죠? 성서 통독할 때.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금은보화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책에 줄 끊는 거였어요. 큰일 날 소리였거든요. 전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성경책은 항상 기도상 가운데 놓고 한번 뒤길 때마다 성호 끊고 주님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었던 거예요. 왜?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샤프로 막 옆에 보고 놀래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시모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시모님 웃으면서 그래도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그것도 미안해서 옆에 노트에 항상 받아줬곤 했어요.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도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의 책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하느님에 관련된 거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라는 것 때문에 이 제대회 하시는 거 보면요, 저 벌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하면 올라가려고요. 막 옷부터 시작해갖고 뭐 손구만져도 장갑 싹 끼고요. 제가 절에 미사를 했으면 진짜 저희 거룩하게 됐을 텐데 진짜. 예? 올라오지도 못하시고 뭐 벌벌벌 거리십니다. 왜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하느님을 만났던 조상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도, 하느님의 뜻도 처음으로 전달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얻어낸 하느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님께 반항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에 적어놓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변화무쌍합니다. 절대로 천편일률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준 하나 중에 절대로 안 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매번 변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매번 변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는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느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신자들이 대단히 자주 하는 경험들이 뭐냐면 읽어보면 꼭 내 얘기 같다 이러거든요. 신부님이 뭐 강론을 막 하잖아요. 전 특히 그런 사람인데 강론을 하다가 뭐 좀 흥분해서 이야기하면요, 신자들이 다 그래요. 저 내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보면서 죄인들, 특히 예수님한테 혼나는 사람들, 내 얘기인가 이러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맞아요, 당신이에요. 그리고 당신 옆에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하느님은 안 바뀌세요. 사람을 되찾기로 하시고 사람을 존중하시며 그가 선택한 것까지 존중하시는 하느님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고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들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마음껏 생각하며 읽으세요. 근데 그 기준이 조심해야 될 건 하나예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병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한테 유리하다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몇 번이고 성서 통독을 했다는데 필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상까지 받아가시는데 왜 모습은 똑같을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물어요. 그리고 그걸 겸손이라고, 신부님 저는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동화책 읽어놓고 그 내용을 저는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아니, 제대로 읽어보라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지식으로 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인데 제 생각에는 많이 팔리기만 했던 책도 성경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여다보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바라요. 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성경 바로 읽기 연습이라고 저는 강론원고에는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읽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전해졌던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유사점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마치 연극하는 분처럼. 구약이 대본인 거죠. 구약 성경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장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복음에는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들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새로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 하셨던 그리고 사람에게 주셨던 모습들을 당신 스스로 재현해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의 이름을 붙이는 예수님.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시몬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왜 베드로라고 했을까?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케파. 반석은 아주 집체 많은 돌입니다. 디짓돌이죠. 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은 이 사람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 장면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이 만드시고 이름은 누가 붙였다고요? 사람이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닮았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닮았을까 했을 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이름을 붙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명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과정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그가 살아갈 존재를 이유를 붙여줍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순교자들 중에 죽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기록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들은 뭐냐면 이름이 없어서입니다. 종이니까 이름을 안 붙이고 첫째, 둘째, 셋째 이래 부르는 거예요. 마당 지킨다고 뭐라 불러요? 마당새. 행랑채 책임진다고 행랑아범 불러요. 이름도 없어요. 안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다 성이 생긴 이유는 자신 주인의 성을 따라가지고 성을 만들어 본 겁니다. 나중에 해방이 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짜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섬기던 종살이 하던 곳에 양반의 성을 따르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들을 부여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옛 율법, 곧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오늘 어제 이어서 제가 너무 지루하게 해드리는군요. 지금까지 한 5분이 하품을 했어요. 자, 전 다 보고 있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구약에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율법, 오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상하게 자꾸 맞거든요. 첫째 날은 바르나바 사도가 나오더만 그리스도인 나왔잖아요, 어제. 오늘 율법과 예언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당신이 완성하러 왔다 했잖아요. 자, 보시면 압니다. 자, 하나씩 짧게 넘어갈게요. 화해하여라. 요 다음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들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극기하여라. 참고로 이것은 마태복음에 이 부분만 쭉 한 번에 나옵니다. 극기하여라.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다음,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정직하여라.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폭력을 포기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심히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람이 완고해서 자신들이 살기 위한 고집센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린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바로잡으십니다. 누군가가 해석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건 뭐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왜 어려울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의 또 우리의 그때 사람들의 상식을 고쳐주신 이야기 중에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냉담 많은 분들이 하느님 어디나 계시니 난 하느님 계신 거 믿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독히 안식일에 집착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고를 쳐도 꼭 회당에서 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손에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사실 이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겐 지금 주일이죠. 안식일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까지 지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성당에만 가면 돼요. 빵 먹었으니까 이제 됐다. 뭐 이런 거요. 일주일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주일에 진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한 식사를 이루고 그 나머지 시간에 성당에 오래 안 있어도 돼요. 자꾸 개신교 때문에 하루 종일 계시니까 그분들이 밥 먹고 개신교 신자들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예배를 한 3번 합니다. 2번에서 3번. 말씀 예배, 찬양 예배, 기원 예배, 이렇게 예배들도 되게 많아요, 하루 종일.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밥 먹거든요. 천주교 신자한테 오늘 미사 2대 하시죠?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럴 거면. 집에 가서 쉬야죠. 맞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쉬더라도 사랑하며 쉬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님처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보통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더더욱 신경 써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해도 안 해도 될 용서까지 해보는 게 주의를 잘 지키는 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들어도 제가 미사를 못 없애요. 코로나 때 주일 미사가 늘어난 유일한 본당이 괴정성당이었어요. 많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미사를 늘렸어요. 신부는 하나인데. 그리고 코로나 끝나도 저는 없애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다 없어졌어요. 미사를 많이 하는 거 뭐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할 게 없는 사람한테는 재밌는 일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자,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의무만 지키면 되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오늘 이야기 안 했지만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나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정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게 그들의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그 말은 그래 하면서 너그 집에 양이 그래 되면 그러잖아 라고 예수님이 비꼰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왜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저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다고는 말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관이 안 맞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라고 어렵게 적힌 글이 아닙니다. 읽으라고 적어놨다고요. 오죽 급했으면 마르코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로 웃깁니다. 예수님이 막 화내고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육두문자 쓰시고 막 이러거든요. 흥분해가지고. 그거 마테오복음으로 가면 살살 달랩니다. 루카복음 가면 아주 멋지게 이렇게 떴거든요. 그거 왜 적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급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적혔다고 이야기합니다. 17장밖에 안 되는 마르코복음. 그래서 마르코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기사 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거친 문장이라도 막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책을 놓고 이 책이 어렵다고 말하고 고급이다, 거룩하다는 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근접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느님과 가깝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현우 뭐라고 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하느님은 우리랑 같이 계시는데 자꾸 밀어내요. 우리가. 하느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구름밖에 없는데, 눈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몇 분 안 남아서 이 내용이 이만큼이 남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착각이나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를 더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길어집니다. 예, 참고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착각, 오류, 우리 잘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유명한 기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정신이다. 이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하느님이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가게도 붙여놓고 일하거든요. 두드리라니까, 청하라니까. 근데 황금률, 다시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황금률에 시작 부분이 있어요. 저 황금률 맞아요? 예. 황금률 다음 단어 황금률.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언제 쓸까요? 글이 끝날 때, 결론을 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황금률과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물론 루카복음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마태오복음에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하느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결하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누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행동해라, 그겁니다. 이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내한테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좋아요. 신자들이 성경 복음 나누기 하면 마음에 드는 구절을 3번씩 반복하세요 하면 꼭 안 빠지는 구절이에요. 왜요?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대로,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찾다 보면 조금 더 긴 표현과 짧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나오는 구절들이 꽤 많은데, 유독 이 구절에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데 제한이 걸리겠죠. 예?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좀 주이소 있겠어요? 아버지,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싹 다 죽여주이소. 이런 얘기 할까요? 전제는 싹 빼고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고요. 또 하나요. 하느님 나라와 부자. 이것도 아주 대단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성경에는 이렇게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다 그래요. 얼마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전부 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죠? 그분들은 안타깝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부자 아니면서 왜 어렵다 생각합니까? 부자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때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실제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착각에서 이런 연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한자로 된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상처받으실까 봐.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 부자 청년이 죄 없이 살았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터덜터덜 실망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가 상상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가 진짜로 가진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하는 건 이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에게 내가 당신 잘 봐줄게요. 천당 갑시다. 라고 해서 하느님이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부자도 하늘나라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나누기만 한다면, 그래서 원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세 가지로 들어요. 첫 번째, 가진 것을 나누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진짜 그가 생명의 날,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훌륭한 해석이죠. 그런데 그 전에 그에게는 그가 가진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언젠가 부자 때. 신부님, 부자 되는 게 나쁩니까? 그래요. 야,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 신부님, 그러면 저는 부자부터 될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부자 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천주교 신자는 부자 되기가 더 어려워요. 있으면 쓰고 좀 모을만 하면 쓰고. 우리 황철수 주교님이 차를 한 대 바꾸시는데 제가 주교님과 인터뷰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차 한 대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예신 담임 신부님이셨거든요. 황철주 신부님이, 그 주교님이 그때 타시던 차가 프레스토 아멕스라고 빨간 띠 있는 차였어요. 그 차를 아반떼인가로 바꾸는데 26년 걸리셨어요. 원래 23년 만인가 바꾸려고 했는데 누가 돈 좀 빌려달라 해가 그거 도와준다고 2년이 더 걸렸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우리 주교님 되시기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려워요. 좀 해보려고 하면 누가 어렵다 하고. 목표를 제가 괴정성당에 있을 때 차를 바꾸는 게 목표였거든요. 거기 삼성을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맨날 저한테 볼펜 주시고 이래요. QM6가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가면 4년 안에 제가 QM6로 바꾸겠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길 땅고 또 바꾸겠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없어요. 예, 이게 없더라고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는 갔겠죠. 천주교 신자는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될 수도 있죠. 높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됐다고 해서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신뢰는 오히려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알아요. 개신교를 부러워하진 않는데 진짜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27%, 28%가 천주교 신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근데 있잖아요. 개신교 신자들은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법을 만들어요. 누구 유리하게 만들겠어요? 세상에 공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거민 지역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사랑방 노릇을 하던 그 공부방이 지금은요 산에서 다 내려왔어요. 없어지거나.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부방은 원래 무허가 지역에 숨 쉬는 곳처럼 지어진 거거든요. 수녀님들 들어가시고 독지가들 들어가서 진짜 천주교의 공부방은 유명했습니다. 일시에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공부방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역아동센터 들어보셨죠? 지역아동센터의 아주 많은 부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관사를 이용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데려다가 교사시키고요. 왜요? 잉여 자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든 게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창마을 아시죠? 안창마을에 우리들의 집이라고 아이를 키우는 그룹홈이 있었고 공부방이 있었거든요. 그거 교통부 쪽 가까운 도시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안창마을의 아이들 지금 버스 타고 다닙니다. 공부방에. 권력은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회를 정화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압구정 성당에는 고스란히 앉아서 미사 참여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왜 하느님의 법대로는, 하느님의 뜻대로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쪽 저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나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대속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은 진짜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기대는 걸 좋아해요. 누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도 막 지나다니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막 머리부터 막 이렇게 내미시거든요. 안수해달라고. 제 안수는 별 효과가 없는데 말이죠. 제가 12년 동안 장애인 복지를 하고 안수를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성령 기도회 신부님들보다 안수 많이 했을걸요. 아무도 안 나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손을 얹었는데 낫지를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만 계속 생겨요. 진짜 한 번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한 번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한테 쫓아가거나 기도받거나 대신 기도해 준다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하실 거고.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에게 일러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잖아요. 늘 기도할 때. 또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도대체 이 기도는 어디서 들으신 거지? 싶은 분들은 어쨌든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데 주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직접 들으신 거니까. 성모님한테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예, 성모님이 빌어주시면 교본에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외국에는 성인들한테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성모님이 이야기하셔서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막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우리의 시도들이 많아요. 불교를 제가 존중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그건 임금의 종교예요. 임금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한 종교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어야 내려놓지. 있는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도리에 이룰 수 있겠죠.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 존중은 하지만 주님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원효라는, 다들 아시죠? 원효대사. 정토종이라는 특별한 불교의 형태를 우리나라에 퍼뜨렸는데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대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무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것만 계속 외워라. 그러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부처가 되실 수 있는 그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우리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힘센 사람한테 기대고
능력 있고 나보다 좀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인을 찾고 성모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뭔지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멀게 대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이 말을 해야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죠.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고, 가나에서 성모님을 보려면 그걸 봐야죠. 예수님한테 부탁했다는 거 보지 말고요. 그 혼인잔치에 위험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아시고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신 것, 그 마음을 봐야죠. 엄마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들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맞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지루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나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야기들이에요. 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저는 매일 복음을 보면서 강론을 적습니다. 별 고민도 없이. 이제는 게을러졌잖아요. 이제 만만디예요. 주석서도 안 보고 그냥 일필휘지 아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론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강론을 적는 것보다 더 길게 걸리거든요. 별 고민도 없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 웃고요. 경탄하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세상 그렇게 멋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고려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그리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당신의 몸을, 아직도 당신의 용서를, 그리고 그건 모두 아버지가 원하셨음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해들, 실수들, 아니면 고의적인 잘못들. 사실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혹시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사랑은 세상 쉬운 겁니다. 있는 거 주는 건데 그게 왜 어려워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내 몸을 넘어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를 숨겨두셨거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것, 자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건 성직자까지 물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보이세요? 제 어깨 위에 있는, 안 보이십니까? 마귀가 있어요. 신부의 어깨에 있는 마귀가 있어서 신부 하나 잡아뜨리면 수많은 영혼들을 잡아뜨릴 수 있도록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느님이 지키시는데 신부 하나 그냥 나가리 되면 그만이죠. 또 있어요. 신부 지키려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신자들이 줄어든다고요? 그거 무섭게 생각해요. 신부의 성소가 없다고요? 그건 뭐 하려고 고민하십니까? 신부는요, 죽을 때까지 해요. 신자들은요, 부하 나오면 안 나와요. 왜 나오면? 안 나와도 돼요. 다음 신부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신부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신부들 줄어드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성당 120개밖에 안 되는데 신부가 360명이에요. 죽을만 하면 딴 놈 시키면 되고 죽을만 하면 딴 놈 시키면 돼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느님을 가깝게 여기세요. 진짜로 가까우신 분이니까요.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을 낮춰보세요. 그리고 옆을 둘러보세요. 그에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교리는 하느님께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호가 바뀌었으니 그리스도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빵을 주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이고요. 이 세상에 참되고 좋고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사신다면 성경을 보더라도 거룩히 정말 가깝게 자주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잠잘 때는 읽지 마세요. 잠잘 때는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재밌어서 잠이 안 옵니다. 지루해야 잠이 오는데 그럴 때는 전화번호부를 읽어야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